아모스 3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가장 시급한 언약이 후대복음화입니다. 우리 후대를 놓쳐서는 아까 우리 강예설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후대를 놓쳐가지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들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죠. 힘이 들지만은 굳이 참고 뭐 하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잖아요. 기도로 밀고 물질로 밀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계속 뒤에서 미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해 가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우리 인생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왜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서 그렇죠? 그러기에 먼저 자, 인간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걸작품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막지문이 다 열려요. 예배를 놓침을 통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뭐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해 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다. 지금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자입니다. 어떤 재앙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재앙 속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눌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여기서 완전 해방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답을 얻고 해방받은 자. 영적 실체 존재, 우리의 원수지요. 우리를 실패시켰던 원수, 예배를 빼앗아갔던 원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라알고 뭐 할 때 여러분 예배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온다. 병 걸린 거거든. 어떤 병이 걸리는지 찾아가지고 뭐 반드시 뭐 해야 되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약만 먹어도 되면 약을 투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는 뭐냐? 그래서 자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은 자이면서 재앙을 막는 주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듯이 지난 한 주 그렇죠. 전 세계 곳곳에 뭐가 쏟아져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예상치 않는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유명을 달리하는 인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또 많습니까? 공무원들도 비싼 걸 비싸. 잠도 못 잡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재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지역에, 민족에, 전 세계 현장에 막 쏟아진다니까. 그 재앙의 원인이 결국 뭐냐? 첫째, 재앙당하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왜 죄 가운데 묶였습니까? 바로 재앙의 근원자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뭐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계속 재앙이 여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방황이 끝나요. 재앙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만일의 답을 찾고 있다. 계속 재앙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 구원받은 성도라 이야기해요. 전도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개인, 가정, 가문, 이 시대에 나라마다 들이닥치는 재앙이 왜 터지는지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전도자라니까. 이 전도자는요 돈으로 이게 뭐가 계산이 안 돼. 왜? 인생 자체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요 아모스서는 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가수를 치는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시골뜨기 농부라 이 말입니다. 목자면서 시골뜨기 농부.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바로 지진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사람은 시골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재미난 사실이 이 드고라는 지역은 남유다 지역이에요. 남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선포했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고 말씀을 선포했다니까. 참 이걸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똑똑한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 시골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그래 뽕나무 이 과수를 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또 심부름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니까.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우리가 뭐 하고 나가야 되냐? 아멘하고 나가면 됩니다. 아무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양 치고 있는데 저기 과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 어디 현장에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다고요? 요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이 아모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짐진자, 사명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말씀이 임한 대로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가 이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슨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은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간에 끼고 있어요.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모압과 암논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돔 족속이 있고 북쪽에는 두로 시돈, 서쪽에는 누가요? 블레셋, 지중해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동서남북이 완전히 이렇게 짜여 있어요. 나라가 치고 들어오면 도망갈 곳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어느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막 굉장히 부흥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흥되고 있었던 시기, 영적으로는 완전 바닥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줘가지고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 아모스를 기록한 목적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부패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예요. 교회가 너무나 막 부흥되고 하니까 교회가 주의 종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안타깝지만은 선포 안 합니다. 바른 소리를 안 한다니까. 왜? 손해될까 싶어갖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손 잡는 거라. 세상과 정치와 눈이 조용하게 야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뭐가 끝난 거거든,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여러분 만약에 타협하게 되면 이미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든 재앙을 터뜨려서 완전히 박살냅니다. 개인, 가정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경고를, 부패를 경고한 게 거기서 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않으면 어디에 잡혀간다. 그렇죠. 주변 강대국 나라에 포로로 집어넣겠다는 하나님의 경고거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저 변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를 나왔던 사람이 선포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선포한다면 그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이름도 없는 저 변방에, 그것도 남조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수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서울 지역에 올라가고 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지. 왕들, 정치인들,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계속 뭐합니까? 네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네가 뭔데 이게 와가지고 여기서 끌적대고 있냐? 빨리 내려가라고. 계속 사실 무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말하든 연세 드신 분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평신도가 말하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시면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했다니까. 언제 기록됐냐? 약 BC 760년, 753년 경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망하기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물을 들어 부르면요, 누가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 자리가 좋거든. 권력이 좋거든. 힘이 좋거든요. 핵심어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다림질과 희망. 다림질이 뭔 줄 아시죠?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뭐 하죠? 나무를 이렇게 할 때 잉크를 집어넣어가 탁 당기는 것이 다림질이 있어요. 다림질과 뭔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그 내용이 다림질 환상이에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메시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면은 희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겠다, 비춰주겠다 하신 말씀.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 오면은 어디로 집어넣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고, 깨닫고 돌아오면은 뭐 할 것이다. 그렇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아모스 선지자는 딱 설교 3편에 있어요. 이 아모스서는 설교 3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첫 편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장 3장 1절 봐보세요. 자, 3장 1절 쭉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3편의 설교 중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편 내용을 지금 전체 묶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 사람과 종교인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모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 첫째가 뭐냐면 원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하죠? 무슨 죄? 그래, 100% 행위죄입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원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무슨 죄를 지어서 망해버렸어요? 그게 원죄지고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질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원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뭘로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왔다. 무슨 죄? 원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 이 죄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분명히 망합니다. 이거 실패가 아니라 망해버려요 완전히. 둘째,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건 구분을 못해요. 복음하고 종교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시려고. 왜? 원죄 속에 빠진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뭘 구원을 주시려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온 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요. 종교의 시작은 누구에 시작되죠?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누구를 돌파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성모 마리아, 제사, 마음의 여러 가지 종교의 교주를 만들어 가 비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이게 종교의 출발은 사람의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구원이에요. 종교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이게 뭐가 수반돼? 노력이 필요해. 죄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써요. 착하게 살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은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이미 죄인이라니까. 이미 사망운동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가 없으니 거짓말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 그 거짓말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성경은 분명히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운동가 우리에게 언도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자, 복음의 결말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복음의 결말은 영생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종교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죠? 행위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충성해요. 결과는 멸망이라니까. 왜?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구분 못한다니까 세상 사람 종교인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구분 못해요. 질문해 보라니까.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혹시 복음과 종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한다. 그 사람 구분받은 거예요. 구분 못한다. 틀리면 그 사람 멸망입니다. 세 번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예요.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조류 보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서세요. 저 뒤에 가서 서가지고 말씀 들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말씀 들으세요. 영적 존재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시라고.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 첫째 하나님 영적 존재예요. 영으로 계십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뭐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죠. 세상 신이 혼명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알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 부를 수 없다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그리스도 이름 뭐 예수 그리스도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전혀 감각이 없을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영적 존재를 인정을 못하고 사시면은 사기당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사기꾼 마귀가 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사실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이 사실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지. 네 번째, 우상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의 재앙을 끌고 오는지 그걸 전혀 몰라. 우리나라에 엄청 25,000 사찰 절간들이 있다니까. 25,000 사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파일 되면 전국에 뭐가 사찰에서 손님 받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세팅. 우리는 뭐 이런 그 석탄일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예의를 지켜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지금 사람 살려야지. 딱 가보면요, 사람 받으라고 이렇게 손님 받으라고 세팅을 다 해놨어요. 음식 준비 다 해놨어요. 손님들은 너무 반갑고 어서 오십시오. 가서 완전히 깽판치기 와버리죠. 완전히 복음 선포해 버리면요, 손님 오지 않습니다. 우상에 대한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분명히 밝혀놨거든. 우상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 내리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우상이 좋다 그러면 계속 숭배하도록 하지. 왜 우상 숭배하는 자손 3, 4대 저주 내리겠다고 우리에게 10계명에 밝혀놨습니까? 우상 숭배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뭐과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밝혀놨다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밝혀놨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명절 되어지면 모든 가문들 그리고 제사들 모든 가족들 다 집합시키고 넙죽 절하잖아요. 뭐 해달라는 거죠?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계속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 그럼 귀신들이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넙죽 절 받아먹고 뭘 줍니까? 축복을 주는 재앙을 계속 터뜨린다니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제사 지내는 장손 집안들, 그렇죠, 명절 때마다 넙죽 절하는 집안들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시라니까. 어떤 재앙 문제가 계속 들끓고 있는지 볼 필요가 없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의 무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상에 빠진 자 건지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역의 절간들, 무당집들, 점집들, 그렇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막 뭐죠, 그 조상을 여기 우리 인천에도 있잖아요. 향교, 그렇죠, 무형문화재로 무당들은 무형문화재로 세워놓고 1년에 수천만 원씩 준다니까. 무형문화재들 수천만 원씩 줍니다. 나라의 재앙과 어마어마한 저주를 끄고 오는데 그걸 축복을 그걸 돈 주고 저기 계속 장려하고 있다니까. 그거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좀 무지하니까 뭐 청와대에 누가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수 여사가 불상 청와대에 들여놔. 지금도 그거 못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독교 장로님들이 들어가도 못 끌어내. 왜?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후대를 위한다면 그 당장에 끄집어내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장로님 됐으면 가서 예배당을 세워야지 왜 그저 석가모니 같은 세워놔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섯 번째입니다. 심판과 원인에 대해서 무지해. 왜 재앙이 닥치는지, 왜 계속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이 나라의 민족 속에 계속 막 기근과 전쟁과 기근이 들이닥치는지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라.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에 들이닥쳤던 원인을 사실을 모르고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시대 속에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뭘 증거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를 망각하고, 그게 오늘 지금 아모스 3장 1절의 그 내용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가 선포되는 아모스 3장이 첫 번째 메시지, 4장이 두 번째 메시지, 5장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아모스 9장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이? 이 말씀 들으라. 어떤 말씀인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불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나니. 선택해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상에 돌아와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라 미션을 줬는데 이들이 망각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 가지고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더 앞장서서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3장 1절. 그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왜 하나님 자녀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함께 하려고. 우리 부모님은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부름의 이유에 두 번째 뭐 하려고? 전도도 하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이 부름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유와 사명을 망각했다니까. 사명이 뭐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뭐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불렀대요. 근데 보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니까.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엄청난 번영을 쏟아부어줬어요. 뭐하라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주변 열국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이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하냐? 사치와 압제와 불의로 대신해 버렸어요. 연약한 백성들을 완전히 쥐어짜고 세금을 걷고, 자기들은 아까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죠? 상하국 나오잖아요. 3장 보세요. 막 이들은 얼마만큼 놀았냐. 자, 3장 15절에 보세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상하 알죠? 엄청 값비싼 코끼리 상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가품, 이게 그 정도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들이 육신적인 번영만 누렸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런 바닥에 바닥.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모든 사람 100%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야 되거든. 그러고 이스라엘을 불렀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아모스 4장 1절 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막 세금을 포탈하고, 그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완전 타락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래하리라.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포로로 다 끌고 갈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3장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온 가족 생이별 재산 다 빼앗기고 성전 다 박살나고,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 따르지 않는 거짓 예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거짓 예배.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똑같이 헌금해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 보세요. 4장 1절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한, 베들이 어디죠? 그래요. 여로보암 1세 왕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라 그랬어요? 뭘 반드시 해요? 뭐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라 그랬어요? 성전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 근데 자,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나라가 갈라졌어.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합시켜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절기가 돼가지고 1년에 3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 3번 절기를 지켜 성전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썼어. 자,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뭐 하자?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 아예다가 뭘 세웠어요? 길갈에다 뭘 세웠어? 금신상을 세웠어. 송아지 금신상을 세웠어요. 이것이 뭐다?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여기서 예배드려라. 또 제사장을 뽑았어. 제사장은 누구를 반드시 뽑아야 돼? 어떤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아야 돼?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누구? 제사를 드려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누구? 일반 지파를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제사장 팔았어. 그냥 다 짝퉁을 세웠다니까. 성전도 짝퉁, 제사장도 짝퉁. 날짜 대속죄일이 언제냐? 7월 10일이에요 1년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야 용서가 돼.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뒤에는 고양이 방, 재미나는 말로 고양이 방울이 있어. 제일 중요해. 죽으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소리가 안 들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해는 온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 완전 머리를 땅에 쳐박고 완전 고개 못 들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세우는 성전은 뭐냐? 짝퉁이라고. 짝퉁.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베들에. 금신상을 세우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송아지 신상을 세우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땜빵식 예배 들고 있지 않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땜빵식.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막 결혼식 있고 뭐 하고. 여러분, 결혼식은 차선이에요, 여러분. 우선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당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니까. 예배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힘이 나요? 힘 안 나요? 힘이 안 나. 축 처져 버려. 와서 예배 드리면 힘 나요? 힘 안 나요? 영이 살아난다니까. 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거짓 예배를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예배를 했다니까. 짝퉁 예배를 드렸다니까. 물질 중심, 종교 중심, 육신 중심.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안 속지요. 그게 지금 4장을 통해 두 번째 메시지를 누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려움과 재앙이 왔으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자, 8절 보세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자, 물질적인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똑같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자, 9절 보세요. 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하나님이 자연 재앙을 터뜨려 가지고 왜 계속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하니까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팥종이 메뚜기가 다 모든 무슨 식물을 다 먹게 해버렸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 그래도 안 돌아와. 계속 재앙이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니라. 재앙이 연타로 막 들이닥치잖아요.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고 메데바사 그렇죠. 페르시아가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치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뭡니까 이게 동네북이라 동네북.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사명 망각하면 동네북 된다니까. 동네북.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나 안 돌아가요. 그걸 막 선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5장 1절이 똑같아요. 5장 1절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가 타가 하나님의 애가 타.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나를 찾으면 내가 뭐 회복시켜 줄게. 자,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완전히 아수르가 박살낼 거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경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자,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인 날에 대한 제도가 있고 절기에 대한 뭐가 1년에 반드시 3번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 안식일 제도 있잖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18절 화 있을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넣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말씀을 놓친 인생들은 이리 가도 동서는 불통이에요. 불통.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상 불통이라니까. 그러면서 21절 아까 말씀했죠.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 너희가 무슨 절기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 말이다. 3절 보세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찬송. 어떤 찬송이에요? 완전히 이건 뭐 어떤 찬송? 헛된 찬송. 받지 않겠다는 거라. 내 노래 소리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소리 그건 가식이라는 안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힘차게 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막 찬양. 이 찬양이 살아나야 되거든. 25절 보세요. 헛된 제사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삭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우상에게 너희들이 제사했지 나한테 중심으로 제사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땜빵식으로 제사했지 내 중심으로 나한테 제사한 적이 있느냐. 그걸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1절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4절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가지키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와 소리에 맞추는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재앙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을 왜? 평안하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완전히 자기 만족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방종에 빠져버렸고 그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뭘 터뜨린 거죠? 전쟁 터뜨리잖아요. 세 번째,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터뜨리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중요하다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 주간 동안 분명히 성취된다니까.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왔으면 축복 와요. 재앙의 메시지 왔으면 재앙이 터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천사들이 소돔성에 방문했어요.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잖아요. 야, 천사가 뭐라 합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에 일으킬 재앙을 누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줘요. 뭐 하라고? 재앙을 막으라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불유황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왜?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의인 50 있어도 하나님 멸하랍니까? 멸하지 않는다. 45, 40, 30, 20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랍니까?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어요. 설마 롯이 10명 전도는 전도를 안 했겠냐? 한 명도 전도 안 했어요. 완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지. 아모스 3장 7절 뭐라 이야기합니까? 3장 7절에 그 말씀했거든. 7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재앙을 터뜨리기 전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요. 말씀을 줘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5절에도 그렇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베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아수르에게 반드시 뭐 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대로 되버렸다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어떻게 끌려가잖아요. 배 타고 갑니다. 유라 굴라는 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이 있고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도 사명 있는 사람 불러가 안 불러가요? 안 불러가요. 하나님 안 불러가. 뭐라 이야기하면 배만 박살날 것이다. 왜? 선주가 바울 말 안 들었어요. 백부장이 바울 말 안 들었어요. 누가? 선장이 바울 말 안 들었어요. 왜? 선장이 누가 바울 말 듣겠습니까? 지금 가면 분명히 풍랑 있는다. 안 된다 이야기했거든. 선장이 내가 배를 몇 년 동안 몰았는데 내가 네 말 듣겠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로 배는 박살나 버렸고 270여성 목숨만 살아났어요. 이들이 로마 복음화의 완전한 망대가 다 됐다니까. 결론이에요. 성도는 고난이 닥칠 때는 반드시 뭐냐?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러면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 지나가겠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형제가 친척이 형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기도할 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아닌 찬송해야 할지니라.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왜 재앙이 닥쳤는지 빨리 회복해야 될까. 모르면 실패가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이 중세교회가 현대교회가 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계속 재앙이 터지잖아요.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계속 문 닫아가고 있다니까. 어디에? 뉴욕타임즈에 결과 나왔어요. 2000 몇 년도 2030년도 기준 몇 개 교회가 50% 교회가 다 문 닫는데요. 통계 나왔다니까. 우리나라도 한 30%가 문 닫는데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실패를 계속. 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도 선교를 안 하니까 계속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 말씀을 놓침으로, 뭐 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 안 함으로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된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개인, 가정, 가문,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들어간 재앙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막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느 정도 선포하면 돼요? 꿈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올 정도 선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바로 성도의 본론인 사명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래서 재앙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답을 주는 그런 멋진 망대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